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7편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이 포로기, 이 바벨론에서 포로기 시절을 마치고 이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감격하며 지은 이 민족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또 열왕기하, 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어제에 이어서 107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노임을 당한 것입니다. 한 국가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기적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언급하다가 오늘은 드디어 이 마지막 이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풍랑을 만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즉 바다에서 일을 하는 선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배가 무엇을 만나냐면 바로 풍랑을 만납니다. 아주 커다란 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파고인지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으니까 넘실대니까 하늘 끝까지 올랐다가 땅 끝까지 내려간다. 파고가 넘실거리니 영혼이 녹는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배를 타는 자들이요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니 정신이 혼미하다, 어지럽다, 내 의식이 놓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들은 정신없는 와중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라고 외친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눈을 살며시 떠보니까 어느새 바다는 잠잠하게 고요하게 있고,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30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어느새 정신 차리고 살았다 하고 안도하니까 그들이 그토록 도착하기를 바랐던 그 항구에 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던 항구를 옛날 성경,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적어놨습니다. 소원의 항구. 소원하여 도착하기 바라던 그 항구에 다다라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배를 인도하여서 소원의 항구, 바라던 항구에 이끌어 주셨습니까? 물결입니까? 선원들의 실력과 잔뼈 굵은 그 경험입니까?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배가 항구에 도달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이미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원의 항구로, 그들이 그토록 도착하기를 소망했던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 제시합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환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요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이 엄습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짖게 하려고 이런 고난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 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고만장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 서게 되면 내 존재의 나약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자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구나.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께 우리는 부르짖으며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 없이 이런 절실한 진실한 기도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소원이요, 재정비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재정비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때는 자꾸 헛된 것에 집중합니다. 자꾸 나의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금세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 재물과 명예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소원이 정비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리되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너무나도 괴롭고 안타깝고 무거운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존재가 깨끗하여지고 정리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요, 무엇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우린 다시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린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3절의 내용인데 우리 33절 말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 34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길로 가면 교만하면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왜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3장 30절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고난과 근심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바른 자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보인다는 것이에요. 뭐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7편 1절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은혜를 깨닫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악한 자는 어떻게 하래요? 입을 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입을 막으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내 지혜와 노력과 인맥을 동원하여서 빠져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악한 자의 입은 봉할지어다, 그 모든 입술을 다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어찌 우리가 그 역경을 건너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힘이다, 내 지혜다라고 말하는 자는 사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여, 너의 능력과 너의 지혜와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4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가 있다면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혹시 이 찬양하시면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이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힘과 지혜로, 또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살 날들을 살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107편 말씀 보면요,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가운데 행하신 기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올 한 해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내가 원하던 그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셨습니까? 여러분,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또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과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부르짖으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막막한 시간들이 많았지만 은혜로 여기까지 다다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게으르고 불평했던, 또 원망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범사에 감사를 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